성경 95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여기서 게네사렛은 갈릴리, 디베랴,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즈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오늘은 그 아침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새벽에 나오는데 그 새벽에 나와도요 출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새벽에 버스를 타보면 의외로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 많고 지하철을 저도 타고 가끔씩 공항이나 터미널 가보면 지방이나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새벽부터 얼마나 많으십니까? 또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저는 이제 황금산 아래에 살는데 아침에 막 사람들이 그냥 일어나서 그냥 운동하며 나가시고 새벽 일찍이. 근데 제가 아름답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경책을 또 어르신들은 지팡이를 짚고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참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새벽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촌 가보셨죠? 어촌 가면 가끔씩 저도 휴가 때 어촌 가서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배들이 싹 새벽에 들어오는, 그래서 그 잡은 고기를 경매에 넘기고 또 그물을 손질하고, 갈릴리 호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새도록 이제 물고기를 잡은 어부들이 그 물고기를 싣고 와서 사람들에게 팔고 그리고 그물을 손질하면서 다음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 아침에 오늘 세상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딱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시작.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아침부터 예수님께요 찾아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딱 타시고 조금 띄우기를 청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아까 은미 집사님 아까 찬양인도 하면서 참 말 잘하고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 말씀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살죠. 물을 마셔야 살아요. 안 먹으면 목마르고 배고파요. 그래서 가끔 금식하다 보면 막 배가 아유 그냥 먹고 싶기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갈망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들은 이 벚꽃 보러 그냥 여의도 가고 진행하고 놀러 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을 보면요. 제가 어제 여러분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땅에서 탁 내려서 온 대지를 적시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소송케 해서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들판을 푸르게 만들고 하늘에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축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슬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소송케 하고 자라게 하고 주님을 닮게 만들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복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더 복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단 한 사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똑같은 설교를 하시지만 은혜 받는 사람은 즉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설교가 아니라 그 배를 띄우고 예수님 밑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를 향한 설교였어요. 베드로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죠. 야, 내 인생이 내가 이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서 이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 어부로서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밤새도록 수고해도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지식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인생이 되는 것이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실 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내 생각과 내 합리와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는 맞지 않은 목수 예수의 음성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음성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도해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에게 교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아주 오랜 경력을 가진 베테랑 어부예요. 그는
갈릴리 바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많고 그는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수였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요. 여러분, 고기는 밤에 잡는 거고요. 고기는 밤에 낮은 곳에서 잡는 건데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는 뭐라고 대답하죠? 밤에 들어오고 내가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하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달을 될 것이 뭐냐? 이렇게 다 앉으셔서 예배를 들으시고 설교를 듣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앞에 누가복음 4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자라신 나사렛 회당에 딱 들어가셔서 안식일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설교 본문이 어디냐?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이었는데,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무엇이냐?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18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 말씀을 딱 선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였다. 왜? 내가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은혜는 받습니다. 은혜 받고 놀라긴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받고 놀랍게 여기지만 그 반응 결과가 뭐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저 요셉이 아들 아니요. 옥수. 우리가 그 예수 저 사람 잘할 때 봤잖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딱 판단해요. 인간의 말로 평가절하시려고요. 성경을 난도질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만든 어떤 학문이나 지식으로 평가절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24절 시작.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선지자를 그냥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들으니 그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기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갇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26절 시작. 자,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비를 내려주시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줘야 농사가 잘 된다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참신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이스라엘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본거지였던 시돈 땅,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세요. 엘리야를 숨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장소가 등잔 밑이 어렵다고 시돈 땅으로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돈 땅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근거지예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는데 사렙다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렙다 지방에 살고 있던 과부가 이 가뭄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떡 한 조각 딱 만들어서 요거를 아들이랑 나눠 먹고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을 판인데 그때 엘리야가 이 여인을 딱 만나가지고 장작을 주는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양식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그게 너무 가난해서 이거 먹고 죽을 판이에요. 굶어 죽을 판이에요. 마지막 양식이에요. 아니, 당신이 주의종 맞아? 당신이 목사 맞아? 이거 완전히 사꾼이네. 배룩에 간을 내먹지. 세상에 우리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이거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지만 응? 그 때깔총 뭐 할 것이냐 귀신인데 이왕 죽을 거 순종이나 하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그걸 드리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의 집에는 떡반죽 그릇에 곡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그 집만 그 가뭄 속에서 양식이 넘쳐나요. 근데 이방이었던 그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해서 복을 못 받는데 시돈 땅에 있었던 사렙다 과부는 이방인이었지만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엘리사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찾아와서 고침받은 사람은 오직 누구뿐이었어요? 아람 나라 군대장관이었던 나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나병 환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들은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직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이었던 나아만만 고침을 받아요. 왜? 나아만도 사실은 금을 싣고 은을 싣고 먼 곳에서 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내 생각에는 그가 딱 나와서 내 상처구에 딱 안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나를 딱 고칠 줄 알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 사활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면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정이 상해버렸어. 내가 한 나라의 군대장관인데 이 은근보화를 싣고 먼 길을 왔는데 콧배기도 안 비치고 이럴 수 있냐? 화가 나가지고 씩씩 돌아가고 있는데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장군님,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서 문둥병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할 텐데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요단강 가는 길에 그 7번 목욕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한번 순종이나 해보십시오 할 때 그 말이 맞아 틀려요 여러분? 밑조가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순종을 해. 그래 가지고 한번 해보고 되면 낫는 거고 안 되면 안 거니까 한번 해보자 했더니 세상에 그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져 버립니다. 그때 깨닫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 또 인간의 이성과 환경과 상을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장사도요 참 힘든가 힘이 없죠.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 응? 나는 막 우리 성도님들이 막 주일날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많이 오셔서 막 하고 막 식사를 하는데 막 자리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 근데 주일날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시고 안 보이시고 그러면 진수성찬에 차려도 이게 참 먹기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 장사하는 입장에서 이게 힘이 나요? 힘이 빠져요? 아주 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허탕 치고 있네요. 재미없다. 이제 들어가야지 하고 그물을 딱 정리를 하고 이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가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버리면 그물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청소해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오는 무리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 주님 내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깨닫죠. 어떻게 깨닫냐? 야, 물고기를 잡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순종할 때 잡는 거지만 베드로가 이제 뭐가 돼요? 살아남는 어부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낚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하실 거예요? 그 비결이 뭔지 말씀드릴까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냐?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왜 어려운 것이냐?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도시예요. 사내들인 공의원들과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도 잡아 죽였는데 제자들 못 죽이겠습니까? 거길 떠나지 말래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게 된 아침, 그날도 아침이에요. 아침에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이 막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 막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갈릴리 방언으로 설교를 하는데 헬라와 북아프리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그 설교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그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처먹고 주저하고 있네. 세술에 취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90년쯤 되겠네요.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189면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교독해 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 3시니 여러분 3시라는 말은요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 전에 이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 오전 9시 이전에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세수에 취한 것처럼 방언으로 설교를 하고 그걸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 시작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수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신 그 가마감도 역사하니까 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설교를 듣다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2장 3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37절부터 교독해 볼게요. 41절까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논쟁한다고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셔야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그 메마른 심령을 반석과 같은 메마른 심령을 쳐서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감동, 감화, 역사하사 그 성령의 말씀이 그 영혼들에게 어찌할꼬 하는 탄식. 아,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구원 받아야 천국 갈 수 있구나. 나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의 어떤 말 재주와 언변과 논쟁과 설득으로 구원받는다? 싸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그 영혼들이 어찌할 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교를 하자 41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몇 명을 보냈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 야,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 세상에 배가 2배에 차도록 어마어마한 물이 잡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을 기다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하시는 설교로 하루에 몇천 명? 3,000명이 구원받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서 기도하여 성령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레마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베드로가 경험한 이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이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 목수였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할 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이 4배에 실었다면 4배가 막 침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낚시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은 낚시한다고 2시간 동안 이렇게 낚싯대 던지고 있으면요, 내가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나를 잡아요. 아주 허리만 아프고 아무것도 못 잡아요. 그래서 낚시하다가 에이 그냥 사 먹어버리고 말아 하면서 그냥 횟집 가서 매운탕이랑 회 시켜서 그냥 먹고 오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물고기를 여러분 많은 방어는요 한 마리에 15만원 20만원 합니다. 참돔 같은 거라고는 비싸서 못 먹고,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너무 비싸서.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두 배에 가득 잠기도록 잡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박 난 거예요. 만선의 기쁨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인생 역전의 꿈을 경험한 베드로는 반응이요 희한합니다. 대박 났잖아요 여러분. 이거 팔면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에 넘치도록 고기를 잡아서 대박이 났는데 그 받은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벌벌벌 떨면서 주님의 무릎 앞에 딱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심판대 앞에서 죽을 일만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고 보듯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그냥 꿰뚫고 보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실 때 그 고기를 잡게 되니 그가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꿰뚫고 계신 것처럼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내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내 모든 과거의 죄악들,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생각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이용환 집사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서 막 꿈속에서도 죄를 짓잖아요. 의식과 무의식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저를 죄를 지는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에 얻은 것이 없지만 그물을 내리라. 선생이라는 호칭에서 주여 커바디스,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예수님의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아침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빛 대신 주님 앞에 늘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나의 죄인된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이 죄성.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또한 우리는 항상 아침마다 호칭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선생이 아니라, 나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에게 죄사함과 나에게 생명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이 호칭의 변화가 아침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여 나를 주장하시고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을 통한 기적과 축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축복인 회개와 구원,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좋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막힌 관계가 뚫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막힌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가장 본질적인 축복인 죄사함과 회개를 통한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얻지 못하고 떠납니다. 얻을 것 다 얻었다 생각하는 거죠. 세상 것 얻었다 생각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축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사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얻을 때, 영생을 얻을 때,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지, 빈궁한 삶이 부해지긴 하고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긴 했는데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떠나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에 갔을 때 그 심판값에서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순종을 통한 기적과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성령 받아 천국과 영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말씀의 순종에서 그물에 넘치도록 큰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때 그걸 주위 사람에게 다 나눠줘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세상의 물고기를 낚기 위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하루에 얼마를 벌었느냐, 매출이 얼마냐, 응? 오늘 20만원 벌었냐, 30만원 벌었냐, 50만원 벌었냐, 이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막 수고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남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를, 도매 장사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물건을 갖다 주느라고 남대문 시장 가면 밤에 얼마나 사람이 막 많은지,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도 많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밤이 낮도록 수고하는 사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좋은데 그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요즘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어. 인생이 너무 힘들어. 허무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9절부터 11절까지도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교도해 볼게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가격 추구의 삶이 아니라 가치 추구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지만 바울이나 브리스가 아굴라는 장막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본업이었을까요? 아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가 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장막 치는 일을 했지만 주업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주업은 사람 낚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주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부들이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부들의 자랑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야, 나는 참돔을 말이지, 2m짜리 참돔을 잡아봤어? 그러면 딱 옆에 있던 어부가 이렇게 자랑합니다. 참, 밍크고래 잡아봤어? 한 마리 얼마인지 알아? 그때 한 어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밍크고래 잡으면 3,500만 원 벌었겠네. 나는 말이지 사람을 10명 구해봤어.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그 학생들을 누가 구했어요? 어부들이 구했어요? 그러면 참돔 2m 잡은 사람이 밍크고래 20m 잡은 사람이 약고가 팍 죽어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참돔 잡는 것, 밍크고래 잡는 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너 물고기 몇 마리 잡다 왔냐? 이거 묻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과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너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나는 영혼, 사람 낚는 어부로서 얼마나 존귀한 그 천하보다 소중한 그 영혼을 몇 명이나 구원했냐, 이걸 물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저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독구가 되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그물 가득한 고기를 나눠주는 이유가 뭐예요? 축복을 유통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나눠주는 이유, 우리에게 주신 걸 나눠주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물고기 낚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보다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라. 사람을 먹어야 돼. 베드로는 정말 호칭이 변합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이죠. 맡겨주신 영혼들, 로마의 성도들을 로마의 네로 황제가 핍박할 때 그가 놔두고 도망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도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지키러 간다. 주님 그러실 거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두 팔을 벌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든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정말 그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이 사명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 낚는 어부로서 성령의 도가 되어 맡겨주신 영혼들을 다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은 그 아침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말씀 듣기 위해 주의 말씀 앞으로 가십니까? 아침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십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호칭에 담아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유통할 뿐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 아침마다 주여 내 인생의 사명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그 아침의 모습처럼 이 갈릴리 바다의 아침의 모습처럼 나의 모습 또한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한 그물을 내린 이 축복을 가지고 나눠주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아침 안개 눈앞 가리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두 곡 연이어 찬양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니
그의 사랑이